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정도에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 정도 되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 봉독한 것처럼 동일하게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공수환 목사님께서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박은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까지.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세환 목사입니다. 우리 작년에 그 사마리안 버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훈 목사님하고 오래전부터 같이 알고 지내왔고요. 청년들 또 강사로 많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청년들과 같이 또 많은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청년들을 보면 정말 이 땅에 희망이 보이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5장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늘 말씀이 에베소 6장 말씀인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각자가 주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꿈을 꿀 자를 꾸게 하시며 주님께서 일으켜 세울 자들을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의 지혜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5장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은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또 5장 17절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명령하십니다.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게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이 깨달아지고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행하는 곳까지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6장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새로운 관계를 통해 받은 은혜의 자원을 사용하여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진리의 허리띠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는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이 전쟁터에서 계속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합니다. 그럼 소방관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끌 때 이렇게 맨 옷을 입고 불길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그 다음에 소화 장비를 가지고 도끼를 들고 불을 끄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소방관이 그런 방어복을 입지 않고 불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나마 상처를 입고 전쟁에 지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 곧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고 치밀하고도 다양한 공격에 성도들이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보이고 이제는 그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전쟁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 눈이 띄어진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영적 전쟁터에 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향한 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을 무너뜨리고 모세와도 싸웠으며 다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을 타락시켰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이끌던 신실한 리더자들을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노련한 장수입니다.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근심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은 마귀의 교활하고 약삭빠른 음모, 간교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입고 그냥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전신갑주를 그냥 입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라,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인 공격의 자세를 취하는 군대를 향한 명령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신자가 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선다는 의미는 적을 향해 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악한 세대입니다. 점점 이 세대는 마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악은 더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임하실 세상 끝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넘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불법이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며 악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증오하고 방해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의 삶을 괴롭히는 음모로 세우고 더 강화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증오합니다.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정말 시도 때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분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너희가 서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무장되지 않고 사단이 밀 때마다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밀리다 보면 작은 돌뿌리, 아주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적을 대항할 의지도 상실하고 영적 패잔병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병사, 싸우지 않는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영적 전쟁에 무디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초라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최정예 부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먼지와 굉음의 소리, 그들에게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굳건히 서라. 이 명령은 군대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노예다, 이런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너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이며, 여기서 서서라는 의미는 넘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마라, 군대를 향한 명령입니다. 지금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켜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의 날개를 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시편 3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명하시고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둠의 백성에서 빛의 자녀로 자유케 하십니다. 노예의 삶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고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절할 거라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가 목사가 맞는가? 너가 그렇게 하고도 장로가 맞냐? 너가 그렇게 하고도 성도가 맞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도 부족한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끝까지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전에 보면 이블론이란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을 향해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백성으로 받아줄 거라고 너는 어떻게 확신하냐? 내가 보니 너는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벗으려 했으며 두려움이 가득하며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너는 자만심에 또한 가득 찬 자이다. 이렇게 그를 비난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너가 한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왕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품이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갑옷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입니다.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가장 적극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야고보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뼈가 으스러지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본다면 때로는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역경을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역경이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쁨은 감정이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2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고 너희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처음부터 기도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에 시험을 만났으니 너희는 바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하라는 것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는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은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굿뉴스라는 번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조심하라. 너의 삶은 너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좀 생각으로 바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관한 명령이십니다. 1장 3절은 1장 2절은 생각이라고 하셨다면 1장 3절은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3절을 통해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의 결과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믿음을 연결하면 이 시련을 계속 연결하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을 계속 연결하면 그것은 시련이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련에서 모든 환경에서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라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4절로 돌아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그 목적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 성품의 성숙함과 함께 의로운 성품이 더해지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한 자에게 처음부터 너희는 기도하라. 물론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처음부터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은 이미 받은 말씀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은 인내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5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구절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요 돈 버는 지혜, 공부하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그 흐름 안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올바른 행동을 위해 필요한 생각의 지혜, 자신이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또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는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유람선에서 기도가 필요할까요? 자신이 유람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군함에 있고 난 군인이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고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의심과 원망을 품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는 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아는 자만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지혜로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지혜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것은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구하라 하실까요? 1장 5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은 사단은 뱀을 통해 하나님 본성, 하나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욕심장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자라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고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너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다시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뒷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장 5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시며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시험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견뎌내기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신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지도 아니하시며 나에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너그러움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속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후히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을 믿고 너희는 계속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도에 일렁이는 그 파도는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이처럼 그렇게 모양이 없는 것처럼 굳건히 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 적이 밀어버리면 밀리고 적이 끌어당기면 끌려오고 고난과 역경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더 이상 예배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을 텐데,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가 멈춰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1장 7절은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자,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1장 2절에 어떤 상황 속에도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장 6절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상태, 기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향과 목표의 주인이 되시는 것,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거절하는 상태가 두 마음을 품은 상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을 만날 때 영적 전쟁의 원리, 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더욱더 너희는 생각하라 명령하십니다. 1장 3절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인내이며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은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인내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얻기를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 2절은 고난의 순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든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6장 16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회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를 향해 의롭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참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머무르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공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구원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아, 나 중심으로부터 죄의 근본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건져냄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져냄을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담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에베소 6장 18절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이 세상의 죄로부터 떼어 있도록 보존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할 그 임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도한다는 것은 당장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모든 기도로 기도하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기도하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기도하며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모든 무기에는 기름이 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녹이 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름을 닦지 않는다면 전신갑주는 녹이 슬고 군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는 기도에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각각의 부품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진리, 의롭다함의 호신경,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내었던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기도를 더하라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는 첫 번째 영적 전쟁터에 있는 자신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과 연합하여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은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받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솟아나게 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은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경계의 임무와 인내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임무에 끈질기게 꾸준히 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복음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항복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항복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형성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향한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내할까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이끌고 온전한 군대를 일으켜 세워 너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구하고 신실함, 너그러움, 선하심, 그분의 성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는 생동감도 없으며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넘쳐나는 그분의 신실함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을 통해 자신이 인생에서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적의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름다움,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아름다움,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물러나고 나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꿈을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꿈은 말씀 안에서 죽고 주님의 꿈으로 사는 것,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겸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훈련에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수준의 그런 기도에서 그 해결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것,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의 동력자로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며 그분의 나의 뜻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는 그분의 뜻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에서 이제는 밖으로 기도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는 기도가 단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을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에 초청하십니다. 나의 성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항상 딱 정해진 시간에 권사님들이 2명, 3명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장난치고 놀아도 권사님들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잘 보는, 지금에서 보면 와, 저 2분, 3분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멈추지 않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복음은 1% 정도 됩니다. 청년의 복음화 비율도 그렇게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멈추지 않는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기도하고 전신갑주의 옷을 무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기도하겠지만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3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영적 리더자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지만 그 길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악한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이 시간 입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섭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진리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는 무장합니다. 평안의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평안을 전하는 복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 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던지는 사단을 향해 어떠한 사람들은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그 불화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로막고 우리가 장벽이 되고 우리가 기도의 장벽이 되고 그들을 향해서 울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에 우리가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 이 세대는 끝이 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투구를 이 시간 씁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또한 연약한 자들과 이 땅과 주님의 고우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를 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우리 세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궁예를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벽,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성벽으로 거룩한 성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성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 기도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며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며 외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그들이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옷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 땅에서 싸우는 전사들로, 군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성으로 그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지우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김지우 목사님과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교교회, 우리가 구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 주님께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이 땅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